오늘 5월 첫째 주 마태복음은 61번째 시간으로 저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후반과 22장의 전반부를 저희가 같이 읽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의 첫 주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정신없이 순식간에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 속에서도 모두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새기고 또 공동체의 가치와 더불어 이 복음의 힘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은 다행히 안정세로 들어서고 있지만 아직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 이후의 모습이 어떨지에 대해서 많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가 있음을 예견하는 것 외에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굳건한 신앙과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성도인 우리가 더욱 본질적인 그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섬김과 나눔의 자세로 세상 속에 있을 때에 이 위기 속에 빛나는 교회의 모습이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로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제목 자체가 저주로 붙여진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전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어야 할 때도 아닌데 잎사귀가 무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헛걸음질하게 하는 나무였죠.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실망과 허탈감을 주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자, 그런 그 나무의 기능을 멈추시는 것,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했던 것은 나무가 죽었다, 나무가 끝났다는 이 인간적인 이해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이, 멈춤이 저주가 아님을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은 죄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한 번 더 놀라운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금 점검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고 의심 많은 제자들 또한 우리를 다독이시고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격려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인격적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일화였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미에 대제사장들 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이 하시는 이런 모든 일을 무슨 권위로 하느냐라고 시비 거는 장면이 있었지요. 무엇보다 그들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진리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들의 행동과 또 가고 있는 방향을 수정하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여론에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만을 보호하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죄인의 처절한 한계를 우리가 다시금 보았습니다. 자, 그 이후로 바로 이어지는 오늘 저희가 통째로 읽은 본문은 그 마지막에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 있죠? 종교적 또 사회적 정치적 지도자들이에요. 당시 그 사회를 온전히 지도하고 있었던 모든 분야에서요, 경제, 사회, 종교, 정치 모든 분야를 아우러서 그 사회를 지도하고 있던, 다스리고 있던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신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 읽었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를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해라 라고 시키는 아버지와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했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게 첫 번째 비유였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였냐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농부에게 맡긴 주인, 그리고 그 주인이 나중에 종들을 보내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보내는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는 아들의 혼인잔치를 연 왕과 또 그 초대에 각기
달리 반응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신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요한의 예를 드셨죠. 요한은 어떤 권위로 했느냐? 하늘에게서 왔냐? 사람에게서 왔냐? 라고 했을 때 그 지도자들은 그 대답 자체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예수님도 나도 그럼 얘기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시더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 하나로 묶어져야 하겠기에 조금 길지만 저희가 본문 전체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다 드리자니 조금 길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비유가 다른 각도로 또 각자 조금은 다른 메시지를 품고 있지만 한 대상에게 주어진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공통 분모가 있음을 기억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각각 비유에서 세부적으로 다뤄야 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는 결론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좀 스케치하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유가 주어졌던 대상이 지도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 당시 사회와 정치, 경제, 심지어 종교까지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있던, 그러나 또 반대로 이 진리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던 이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주 고약한 이놈들을 저주하시고 지옥에 보내야 한다고 여기실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야 할 만큼의 피해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끼치는 아주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물론 최상부의 권력을 가지고 왜곡된 진리를 전하고 있어요. 이 지도자들은 스스로 왜곡된 진리, 하나님의 그 자유와 은혜의 원리가 아닌 율법과 얽매임과 그들의 삶을 옥죄이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하여 가르치고 있는 그 결과는 아주 참혹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전하고 계세요. 첫 번째, 그 죄적인 결과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 해주세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죄적인 선택을 하면서 사는 삶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진리를 왜곡하여서 잘못 알고 있는 그들에게도 열려있는 천국의 기쁨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주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들이 죄 쪽으로 가는 길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그들에게도 열려있는, 아직도 기회가 있는 그 천국의 기쁨을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더 전달해주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비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고 각각의 비유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입니다.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하라고 시키는 아버지와 두 아들.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예! 하고는 안 갔어요. 또 작은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안 갈래요? 라고 했더니 나중에는 뉘우치고 갔습니다. 먼저는 이 번역의 문제를 좀 다루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원본이 있어가지고 한 권의 원본 딱 있어가지고 그거를 번역해가지고 지금까지 저에게 온 것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 구전으로 전해졌던 것이 많은 사본들을 거쳐서 그 사본들을 잘 모아서 지금 우리가 가진 한 권의 책이 된 것이, 여러 책에 대한 묶음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말들, 구전들을 전달해왔던 수많은 사본들이 있었어요. 사본이 많을수록 고대 문서를 더 신뢰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많이 들어보셨을 사해사본, 바티칸 사본, 신해 사본, 이렇게 이름 붙여진 다양한 사본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모아서 공통적인 부분, 또 어떤 사본에만 특정적으로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보면 그런 것들은 괄호가 쳐져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성경들을 모아가지고 각자의 이름을 붙여서 편집자들과 번역자들이 같이 일을 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보는 한글 성경은 이름을 뭐라고 하죠? 개역
개정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경을 만든 편찬위원들, 만들었다기보다는 성경을 모은 편찬위원들, 번역자들이 다 모여서 어떤 사본을 더 번역을 할까라고 정하고 번역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각각의 성경들마다 편찬위원 또 번역위원이 좀 다르다 보니까 특정 이야기에 있어서 그것을 취하는 사본이 다를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가 딱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번역본을 보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대답이 서로 뒤바뀌어 있어요. 오늘 제2의 성경은 큰아들이 예 하고 안 갔죠. 둘째 아들이 아니요 하고 나중에 갔어요. 그런데 어떤 번역본을 보면 그게 반대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헷갈리지 않아도 될 것은 둘 다 그 지도자들이 대답할 때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냐라고 말할 때 누구라고 대답하냐면 나중에 뉘우쳐서 결국은 간 그 아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른 자다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크게 헷갈리진 않으셔도 됩니다. 뭐 사족을 붙여서 설명드리자면 저희 한글 개혁 성경은 바티칸 사본을 따랐고요.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이나 저희가 많이 보는 NIV 버전은 신의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아들의 패턴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아들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은 가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아들은 어떻게 했나요? 저 가기 싫어요 라고 했는데 결국은 뉘우치고 갔습니다. 자, 이 그림 이해하시겠죠? 쉽게 제가 그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입니까? 이 두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이 그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더 행동한 아들일까요? 작은 아들이라고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적혀 있네요.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 대답이 성경에 적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그 질문을 들은 지도자들이 한 대답인가요? 지도자들이 한 대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답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금 더 깊게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첫째 아들은 잘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정확한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아들이 2명이라서 두 가지 경우의 수만 제시했습니다. 확률적으로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요. 사실 조금 더 설정을 해본다면 경우의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어떤 아들은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끝에까지 갔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마지막 경우는 뭡니까? 저 안 갈래요. 그랬더니 진짜로 안 갔어요. 자, 이런 경우의 수가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네 가지가 다 어떤 때는 아버지의 뜻을 따랐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예 했는데 안 갔다. 자, 이것도 아버지 뜻에 잘 따라가실 수도 있어요. 왜요? 보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 가고 있는데 가족에게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뭐 다른 일을 시키네? 결론적으로 못 갔어요. 자,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한 거예요? 안 따르려고 한 거예요? 따르려고 한 거예요. 그죠? 똑같은 경우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보면 피곤하고 아버지 말씀 뭐 다음에 하지 라고 하면서 안 갔어요. 자, 그럼 이건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겁니까? 안 따른 겁니까? 안 따른 거예요. 자, 두 번째 경우, 끝에 뉘우치고 결국 갔으면 그래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경우라면 가기 싫어요 라고 했는데 아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지 라고 갔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지킨 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아버지의 뜻을 지키지 못한 경우도 있을까요? 얘야, 일을 하러 갔다 오너라. 싫어요. 아버지 왜 맨날 나한테 일 시켜요? 그만 좀 시켜요. 저 아버지가 시키는 일 다시는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충격을 먹으셨어요. 막 가슴이 쪼면서 막 갑자기 고혈압이 올라가지고 쓰러지셨네. 결국 몸져 누우셨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며 끝에 뉘우치고 일을 하러 간다 한들 이 아들에게는 어떤 노래가 떠오를까요? 요즘 트로트가 아주 유행이던데 불효자는 웁니다. 그 불효자는 울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죠. 결국 이게 아버지의 뜻을 잘 따른 겁니까? 불효한 겁니까? 불효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아니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또 갔는데 이것도 잘못될 경우가 있나요? 분명 아버지 뜻을 따른 경우는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따라야죠. 가서 하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 가겠습니다, 나 정도는 해야 아들 자격이 있지. 아니 저 다른 아들들은 뭐 하는 거야? 응? 이렇게 해야 아들인 거고, 이렇게 해야 상속받는 거고, 이렇게 해야 칭찬받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아버지의 그 풍성함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에 참여하면서 같이 아버지와 아들됨을 누리자였는데, 마치 이 아들은 이것이 자기의 의인 양, 자기 교만인 양, 이것이 무슨 자격인 양 유세를 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아니오라고 해서 결국 안 갔어요. 여러분, 세리와 창기들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만 그들의 마음은 내가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저분과 함께 나도 천국에 가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로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인 거예요. 그죠? 아니라고 말하고 결국 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아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까? 아예 가기 싫어요 라고 하면서 결국은 방탕하게 살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닌 거죠. 자, 제가 이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말씀드리면서 각각의 상황마다 모두가 아버지의 뜻일 수도 있고 혹은 아버지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풀어서 설명드려 봤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결국 어떻게 행동했느냐? 자, 그것이 맞다 틀리다, 어떤 것이 더 잘했다, 어떤 것은 뜻대로 했다, 어떤 것은 뜻대로 안 했다 라는 말씀 그 이전에 훨씬 더 근본적인 설정을 해놓으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뭘까요? 보십시오. 이 모든 경우, 제가 8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모든 경우, 어떤 경우를 하던 간에,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이 모두가 그 아버지의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아버지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자녀가 더 잘했나? 그래서 결국 어떤 자녀는 천국에 갔나? 그래서 어떤 자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더 큰 상급을 받고 어떤 선택을 해야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자,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또 편을 나눠요. 그래, 얘는 가겠지, 얘는 못 가겠지, 얘는 더 큰 상급 받을 거야, 얘는 상급도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항상 경계를 짓고 구분을 짓고 당을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이전에 우리가 자녀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녀의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죄적인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경우에 처해지건 사실 나의 의지나 또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이런 행동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나는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내 마음은 정말로 그랬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고요. 내가 그 상황에는 못할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정말 마음을 뉘우쳐서 할 수 있었을 때도 있었다니까요. 내 마음은 예라고 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 교만해서 우쭐해진 적도 있었고요. 내 마음이 너무나 곤궁하고 내 마음이 너무나 바닥을 치고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결국은 진짜로 못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죠? 아버지의 뜻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이 죄적인 세상을 살면서 각각의 상황마다 모든 다른 경우가 선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근본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자녀된 자들이다 라는 그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다면 어떤 경우에 처해져 있던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31절 후반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후반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나이까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그 뒷부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이 부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색안경 끼지 마시고 원래 가졌던 지식 좀 내려놓으시고 이 구절을 있는 그대로 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주는 대상이 누구라고 했죠? 그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이에요. 자, 그 지도자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면 대조군이 딱 보이시죠? 그들,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그 지도자들과 또 누구예요? 세리와 장녀들, 가장 의롭다고 여겨지는 그룹.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가장 의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이 사람들과 대조군을 누구를 세워요? 가장 죄인으로 여겨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내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되는 세리와 장녀들, 이 두 그룹이 있어요. 자, 제가 질문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비춰볼 때 이 두 그룹 중에 누가 천국에 가는 겁니까? 지금 금방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누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라. 누가 가는 거예요? 둘 다 가는 거예요. 둘 다 가는데 누가 먼저 가요?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세리와 창녀들은 천국에 가지만 너희들은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지금까지 말씀을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이 사람들은 가는데 이 사람들은 안 돼. 보세요. 이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얘들은 되는데 이건 안 되는 거야. 첫째 아들은 되지만 둘째 아들은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아들이건 간에 어떤 선택이건 간에 세상을 살다 보면, 죄적인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지 부족으로 인해서 다양한 경우들이 나와요. 여러분, 세리와 창녀들은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나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야겠다 결정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서 다 그렇게 이루었답니까? 부모 잘 만난 거 아닌가요? 좋은 학교 다니게 된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건 간에 이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지 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천국의 당락과 상급의 유무를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간다고 확정해서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누구라도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녀들을 모두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근본을 가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처음에 큰 그림을 그렸죠. 이런 가능성도 있지만 차이도 존재해요. 그 차이가 뭡니까? 어떤 자녀들은 천국을 먼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세리들, 사회에서 모든 지탄과 손가락질과 놀림을 받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창녀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은 죄인의 자리에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음에 통탄해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졌고
그들에게 그 은혜의 원리, 천국의 원리가 주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에 발현되어서 정말로 천국의 삶이 먼저 그들의 삶에 사라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반대로 이 지도자들, 제사장들, 장로로 대변되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 어떤 선택을 하건 간에, 내가 뭘 하건 간에 내가 맞아, 내가 옳아, 내가 잘했어, 내가 잘났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맞는 거야.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쁜 짓을 했다, 범죄를 저질렀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삶을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기준과 나의 의, 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삶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있지만 이 모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은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못합니다, 결국은 못했어요. 그런 자들이 누구였어요? 세리와 창녀들이었어요. 그들은 내세울 것도 없었고요, 받을 자격도 없었어요. 결국 그렇게 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유, 제가 할 수 있죠, 저는 능력 있어요, 제가 하면 다 됩니다. 결국은 또 그렇게 사네요. 의롭게 살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없이 된다면 이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죽어있는 사람은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 복음, 진리는 자기 개발, 열정을 찾기,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인간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고 그러면 그런 것 이루어낼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생명이냐 사망이냐, 영적인 삶이냐 육적인 삶이냐, 천국이냐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인간이 죄적인 삶 속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필요한 그 은혜가 절실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어떤 행동을 하건 간에 너희가 나의 자녀임을, 나의 사랑받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너희를 끝까지 데리고 오고픈 그 사랑하는 자녀임을 기억해라.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나를 먼저 의지하였기 때문에 먼저 천국에 들어갔다, 먼저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 너희도 나에게 돌아와라, 너희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비유라는 겁니다. 모든 경우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 없이 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단계, 또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사람도 있고, 복음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다가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죠. 많이 들었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고, 혹은 갈급하던 찰나에 복음을 듣는 순간 믿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떤 경우이건 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 그래서 그들을 먼저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고픈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비유였습니다.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갑니다.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맡긴 주인, 그리고 그 주인이 보낸 종들과 아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다는 칠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더니, 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한 주인이 포도원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쉽게 침범을 당하지 않도록 망대도 세우고요, 울타리도 둘렀습니다. 또 그 안에는 귀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했습니다.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잠시 타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열매를 수확할 시기에 종들을 보내어 그 열매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 유대 땅의 문화와 굉장히 맞닿아 있고요, 그 상황에 아주 적절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아주 악한 인간의 행동들이 적나라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낸 종들을 그 농부들이 때리고 죽였다는 거예요. 참 상상하기가 힘든 장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열매 조금 주면 될 텐데, 너무나 자연스럽고 순리적일 텐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사실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 더 많은 종들 또한 그렇게 대했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주인은 마지막으로 아들, 원어로 보면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그 아들은 존대해 주겠지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주인의 아들인 것을 알아채고는 그 상속자를 죽여서 유산을 차지하려고 그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자,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과 구성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확하게 맞닿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시작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구약의 장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셨고 아주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이야기가 구약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마다 혹은 죄의 길로 들어설 때마다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너희 거기서 돌아와라. 그 길로 계속 가다가는 죽는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너희 그렇게 살다가는 이방의 침략을 받는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너희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 너희는 아버지의 자녀다 라고 말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배울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선지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혹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시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패역한 백성은 그 아들마저도 죽이는 처참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두 번째 비유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자,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과 41절 마태복음 21장 40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지도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이야기를 잘 들려주시고 나서 지도자들에게 물어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 그 자기 종들을 죽인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그 지도자들이 대답합니다. 4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받지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시겠죠? 이것이 지금 자기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이 지도자들이 41절을 대답한 거예요. 자기들도 들어보니 그렇게 한 것이 상당히 못된 짓이라는 거는 아나 봐요.
악한 자들을 진멸해야 된다고 말을 하네요. 그죠? 만약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을 처형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당사자가 자신들이란 건 꿈에도 몰랐겠죠. 자, 이야기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42절이 저희가 잘 아는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2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 누굽니까? 건물을 짓는데 가장 전문가들이죠. 건물을 짓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총괄하는 사람들입니다. 건축자들. 물론 지금 이 이야기 상황에서는 지금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대제사장들, 장로들을 가리키겠죠. 이 사람들이 가장 잘 안다고 여겨져요. 맞아요. 가장 전문가들입니다. 그쪽 분야에서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 그룹이에요. 그들이 볼 때 이 예수라는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 자는 맞지 않는 돌이라는 거예요. 폐기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현재의 권위자임을 내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이 나라라는 그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제외할 것을 선택한 거예요. 이 자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참 놀랍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버려진 폐기된 것 같은 그 돌이 다시 살아나서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 자리로 가게 된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 모퉁이 자리라는 것은 모든 건물을 연결하는 자리예요. 모퉁이 돌이 없이는 건물은 서로 연결될 수가 없어요. 또 위로 올라갈 수도 없어요. 모퉁이 돌은 면과 면을 이어줄 뿐만 아니라 기초석의 역할을 하여서 건물이 튼튼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라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3절 읽어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그러면서 본인은 그 전문가들은 버렸다고 얘기하지만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내가 살아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온전히 풍성하게 이루는 그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다음,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43절에 너희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길 것이다, 그러나 열매 맺는 그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그 지도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열매 맺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하시네요. 자, 열매 맺는 자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열매 맺는다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볼 때 단회적으로 한 번 열매 맺는 그런 사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면서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을 뜻해요. 자, 그렇다면 단회적으로 한 번 열매 맺고, 보세요 여러분, 한 번 순종해가지고 한 번 잘한 사람, 이런 사람 말고 진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하여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열매를 맺는 이런 사람 누굴까요? 아니, 질문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열매 맺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면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기나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냈다는 그 사실로 내가 교만해지거나 나의 의를 붙잡게 되는 것마저도 경계하시고 있어요. 사실 자신의 힘으로 반복해서 계속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대조적으로 자기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할 수 있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 정도는 해야지. 내가 아무렴 지도자인데, 내가 아무렴 이 사회에서 제일 높은 권력을 가진 자들인데, 나만큼 해야 열매 맺고 하나님처럼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아주 대조적으로 그들의 태도를 꼬집으시면서 일침을 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스스로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그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사랑의 열매, 겸손의 열매, 오유의 열매, 희락의 열매. 그죠? 내가 이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감격이 넘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감사가 생겨나게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나의 죄된 모습과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경은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라고 했는데,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옮겨진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교만하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옮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지도자들의 말 맞다나 그렇게 악한 일을 한 자들을 처형해야 한다면, 지금 이 지도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이 만약에 그들의 말에 따라 행동을 하셨다면 당장 참수를 시키셔야죠. 그 지도자의 권위를 이용하여서 왜곡된 진리를 전하고 있고 구세주로 오신 이 예수님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여기고 있는 이들을 예수님이 처형하십니까? 예수님이 처단하십니까? 저주하시고 지옥으로 쳐넣으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까? 그들을 따끔하게 지적하시면서 굉장히 대조되는 그룹, 하나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도 따르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것 같은 그 죄인들을 부각하시면서 오히려 이들은 건축자가 버린 돌인 것 같은 나를 받아들여서 내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의 이 주춧돌 위에, 모퉁이돌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인격적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자녀라도, 지금 제가 이 3번 이 교만한 자들을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걸로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리가 맞습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반항하고 개기고 버티고 결국 나중에 할 때도 있었지만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습니까? 불효자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살았던 세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선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자녀임을 잊지 않고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끝까지 아들을 보내서라도 구원해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그 구절을 시편 118편에서 인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118편의 말씀을 좀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18편의 말씀을 좀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좀 같이 상고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느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게 뿌리 내려서 영원하신 그 인자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신 오늘의 가르침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거부했고 주님을 내팽개쳤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건축가와 같은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버려진 채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 주춧돌, 모퉁이돌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든든한 반석 위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해낼 수 없을 그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그 하늘나라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이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정말 폭풍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 우리의 산성과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